서편 영토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지요. 특별히 그동안 뭐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14장에서는 요단 서편 영토를 기업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 이미 기업에 대한 얘기는 지난 철회 때 설명했죠. 복습하지 않아도 알겠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재산이기도 합니다. 기업이라는 의미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룻기서에 보면 누구 여인이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근데 성경에 그냥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뭐라, 기업물을 자 보아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또 물려받은 사람의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인데 그분을 신랑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축복을 강조한 거예요. 또 지금 1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지난 철회 때 말씀한 거,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울 때 그냥 여호수아가 하지 않고 뭐라고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죠. 근데 오늘 1절에도 읽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어떻게 보면 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았다 하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인품과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종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운전했던 분들 다 네 분 맞죠? 나경 장로님 4분인가요? 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밖에 없는 일이에요. 좀 아멘 하세요. 저는 운전하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학교 선생님은 어떻고, 교수면 어떻고, 아니 판검사면 어떻고, 아니면은 가난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하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또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인 거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시고 축복이다? 직업을 보고 너 축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또 직업의 귀천도 전혀 없지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본다?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나는 이렇게 오늘 14장에서 읽으면서 1장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철회 때도 1장을 다시 내가 리뷰해 줬잖아. 그렇죠?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지금 약하고 종의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어. 그런데 너는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기죽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약하다고 뭐라고 좌절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 것도 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만 살아. 그렇게 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여? 1장에 평탄케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번에도 책자에 나오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 고향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이면 중고차 산다겠지. 자전거 맞죠? 쓸만한, 그냥 타고 다닐만한 거. 그 10,000원짜리 자전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몇 년이에요 지금? 계산이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해요? 몇 년? 12년 동안을 4km. 나 거짓말 안 해요. 저희 장현 장로님 계시니까 물어봐요. 4km예요. 그게 십리길이요. 십리길. 걸어서 1시간이요. 비가 오면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갖고 다니고. 그 걸어 다녔어요. 그뿐이 아니라 뚝방길이요. 뚝방길. 우리 오망희 장로님 거기 알죠? 성동명 거기 논상 한경 뚝방에. 진짜 막 기가 찢어져요. 바람이 불으면 겨울에요. 얼마나 그 길을 다녔다니까. 누가? 내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속에 살았지만은 살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자가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원고를 이제 남겼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막 3개월 만에 못하고 남겨서 아마 4페이지짜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자서전처럼 이렇게 묶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참 에피소드도 많고 고생한 얘기도 참 많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런 어려운 때도 학교 갔다 오면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밥 먹어라 그러지 않고 안 먹어요. 놀고 먹는 놈은 도둑놈이다. 그래가지고 토끼풀 뜯어와야 되고 오리도 100여 마리 길렀고요. 토끼도 100마리 이상 길렀어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내가 왜 강단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짜 길렀어요. 그렇게. 그리고 일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목사를 세워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다 부러워한 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다들 인정하는 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 부흥에도 나만큼 많이 나가는 사람 한국에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의 없단 말을 표현해요. 그래 실수 안 하려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일 많이 나가요. 솔직히 제가 미국 부흥에는 제가 제일 많이 나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한 80번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종의 일이잖아.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하나님 나를 써주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해도.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늘 감사하고 섬기고 싶고. 오늘도 솔직히 여기 이름은 안 밝힐게요. 내가 김밥을 먹으라고 점심을 항상 주는데 김밥 안 먹고 그냥 금식했어. 내가 하루 종일 오늘 금식하면서 우리 그냥 김밥을 2개를 줬더니 나눔터에서, 나눔터 아니고 옆에 어디예요 여기가? 나눔터 옆에 어디예요? 사랑의 뜰에서 줬더니 그걸 잘 먹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은 떡 때문에 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흉내만 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름은 내가 절대 안 밝힐 테니까 옆에 쳐다보고 들키지 말고 그냥 그러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주고 싶어 맛있는 거 있으면. 그리고 안 가고 계속 있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도 또 내가 나눔터에 가서 또 10,000원 주고 뭘 샀냐 그게 뭐지? 과일. 제리를 사서 또 줬더니 또 그걸 먹고 감격의 눈물을 또 흘리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는 금식하고 못 먹지만 주니까 좋잖아요. 그래 살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 여러분 종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가난뱅이 양들이나 치고 있는 모세를 뭐가 있는지 다 아신 하나님이지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딱 물어보고 알면서도 질문해요. 지팡이입니다. 너 솔직해서 좋구나. 그거 내 앞에 던져봐. 그래가 그걸 가지고 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뱀이 됐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막대기 하나가 내가 다시 잡아봐라. 잡았더니 60만이 따놓는 권능의 지팡이로 쓰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천한 것도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 같이 쓸모없는 썩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뼈다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한 사람은 수지 맞는 축복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지.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영토를 기업으로 나눠주었다, 축복으로 나눠주었다,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보면 자꾸 말이 헛나와요. 몇 장? 1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서 답을 주는데, 자, 분배를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툭툭툭툭 분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것이 오늘 14장에서 답을 주는데 영적인 우리에게 감동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요? 본문 1절이죠.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이 분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34장 1절로 18절에도 참고 꼭 하시길 바라요.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서 땅 분배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누가 지정해 줬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제사장
알르아살. 제사장 누구? 알르아살과 제사장, 주의 종이죠. 오늘날은 목회자죠. 아멘 해봐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장군이죠.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지파의 대표자들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역장님들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뭐 했어요? 의논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의논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잘 들어요, 제사장이죠. 그게 종교적인 면을, 또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죠. 그게 뭐예요? 군사적인 면을. 그리고 족장들은 12지파의 대표들이었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면의 정치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죠. 이미 내가 옛날에 설교한 기억 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분야별로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자, 봐서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 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그런데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죠? 3명. 엘리야, 에녹,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 제가 설명했듯이 잘 들어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성. 주의 종도, 헌신하는 주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날이 온다, 소망을 준 거예요. 천국의 소망. 또 에녹은 누구요? 에녹은 평신도의 대표죠. 좀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동행하고 살았던 에녹이 올라갔죠. 제가 맞나요? 올라갔죠? 그게 뭐예요? 평신도들의, 일반 성도들의 대표. 아멘.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어? 예수님. 이건 신성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모형이기도 하죠. 이렇게 의미가 영적으로 주는 게 성경에 보면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못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손들고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제가 맞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한 거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세를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 엘리야를 엘리사라고도 그러고. 그 치매는 아니고 그냥 말이 헛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사모아 때 항상 찐밥 먹는 게 뭐냐면은, 우리 큰애 보고 영신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 영신이는 둘째요. 그렇지, 맞아. 근데 내가 영신이라고 했어? 경신이라고 안 했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말이 헛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어떤 분은 또 어디 가서 유명한 데 가서 연설하는데, 내가 다른 얘기 한 그냥 세 개만 들어. 여기에 밥풀이 붙은지도 모르고 연설을 하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건 비난거리가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치매 걸렸나 봐. 대통령 말이 나왔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치매가 아니지. 밥풀 묻을 수 있지 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난하는 거,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나는. 아멘 하시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항상 얘기해달라는 게, 언제든지. 자, 기업 분배에 있어서 이렇게 대표자들이 적절히 선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가정일이나 또 직장일이나 또 교회의 일이나 모두 어떻게 한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의논하면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정의 일은 누가 결정하는지 질문하고 덮어주고 싶어요. 교회의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면서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의논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본문 2절로 5절입니다. 뭡니까? 뭘 뽑았어요?
뭘 뽑았어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 결정을 했어. 1절, 5절. 그때 당시에 참 제비뽑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가만있어 봐. 가룟 유다도 제비뽑기 했죠? 맞죠? 또 누구야? 가룟 유다 말고 니느웨로 가다가 저기 한 사람 누구요? 요나 맞죠? 제비뽑기를 뽑혔죠? 딱 뽑혔어. 그냥 딱 뽑혔어. 그래서 바다에 빠졌죠? 빠뜨렸죠? 그래서 큰 고기가 삼키는 바람에 거기서 울고 불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옵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 다시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아멘이죠. 자, 9지파 반은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가졌고 2절에 2지파 반은 또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을 3절에 또 요셉 자손의 기업은 므낫세나 또 에브라임 지파가 4절에 보니까 상속을 합니다. 자, 투표도 좋은 방법이지만 누구에게 돌아가도 될 일은 제비를 뽑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야 인간의 편벽됨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좀 하셔.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명감이 없어. 사람들이 여성교회라든가 남성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어떤 때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모아서 제비뽑기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맞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하나님께서 기업의 분배를 주관하시듯이 우리를 위한 기업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거. 주거지나 사업이나 공부 이런 등등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편 47편 4절. 아니면 내 지식, 내 상식, 내 생각으로만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 일도 보면 내 판단이 다 옳다고 그러고 내 판단이 이건데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그러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죠? 아주 중요해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내 판단에서 내 상식, 저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데가 있어.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 노안 백내장이 조금 온다고 해서 이왕이 뭐 이걸 딱 그거 내고 뭐 렌즈를 끼는 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그래. 나는 백내장 수술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칼로 째서 수술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몰랐으니까. 그랬더니 이왕이 하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이려면은 그 좀 돈이 들도 노안 수술 근시 안시 뭐 다 이게 잘 보이는 걸로 하라고 자꾸 그래. 나를 그냥 꾸여내는 거예요. 뭐 보험 처리 되니까 뭐 돈도 안 들어간다고 어쩌고 하면서 그럼 하라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게 어딨나 그러면 한번 하자 그러면서 우리 사모 보고 억지로 그냥 하라고 막 그래 하고 다퉜더니 억지로 또 안 했네. 자기는 왜 당신 판된 대로만 하려고 하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나만 했어요. 하고 났더니 내가 후회가 막 심해. 지금 조금 한 10년 있다가 할걸. 그때는 더 좋은 게 나온다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항상 한마디 들었어요. 당신대로 막 잡는 했으면 나도 할 뻔했잖아. 맞는 얘기죠. 제가 예화가 적절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목사인 나도요 어떤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아멘.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제가 강조한 말씀 있죠. 야곱이가 창세기 46장에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의논하잖아. 그게 부엘세바의 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의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의 음성을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예요. 이해하셨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지시하잖아요.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거 기억나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지역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로 15절이죠. 약속을 기억하여 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이해하셨죠? 성경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다음에 이름이 딱 붙는 이름이 있지. 뭐죠? 여호수아 하면 뭐가 붙어요? 갈렙. 큰일 났구만. 여러분, 정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다들 부정적인 10명이 보고를 해갖고 그 선돌몰이 해갖고 수십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못 가는 비극을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했지만 부정적인 그 10명 때문에 말이야.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고한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은 누구와 누구? 그래서 답을 안 하지. 누구?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하면 뭐가 나와? 갈렙. 함께 나와야겠죠. 이게 여호수아 갈렙 한다.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45년 전 모세가 자기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본문 6절로 12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에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죠?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고,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잘 들어봐요. 긍정적인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긍정적인 보고 할 수 없어요.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 말이. 왜?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보고 온 거거든. 개밥의 도토리요 우리가 진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기적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 하나님이. 특히 모세가요 갈렙에게 잘 들어봐요. 민수기 14장 24절의 약속을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헤브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이제 갈렙은 몇 살이 되었나? 85세. 그때 40대였으니까 몇 살이라고요? 85세에 고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여기서 저부터 시작해서 반성을 해보거든요. 45년에 약속했는데 여태까지 눈에 보인 게 없었어요. 그렇으면 우리가 뭐라 할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진짜 웃겨. 아주 뻥이요, 뻥.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를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뻥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45년 동안은 담고 있었어요.
이게 나는 여기서 도전을 받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갈렙은 과거나 현재에 상관없어요. 약속을 굳게 믿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포기하거나 뻥이다 하고 팽개치지 않았다는 사실. 아멘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기도하다가 확신의 응답을 받은 적이 너무 많잖아, 그죠? 내가 네 편에 서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눈동자같이. 그랬으면 그걸 좀 세월이 흘러도 믿고 좀 붙잡고 살으란 말이에요. 뻥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님들 왜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지 말고요, 간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즉 상황이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변함없이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게 갈렙이, 그만큼 그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조선도가 아멘 해봐. 이왕이면요. 오늘 은혜가 되죠? 자, 헤브론 땅은 산지이고 가나안 군대 중 가장 강한 군대가 있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에 그는 환경은 좋지 않지만 조상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청혼을 한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오늘 본문 13절로 마지막 절 15절까지 헤브론 산지를 분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이것은 그가 우직하리만큼 약속을 믿었고, 9절 본문입니다. 또 여호수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나?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옛날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사야 43장 누누이 말씀했죠. 41장부터 44장을 저에게 막 주셨어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오늘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기억하고 따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 주의 종과 성도의 약속한 일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 한경직 세울 때는 꼭 약속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 목사님 목회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돕겠습니다. 전부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변하는지, 가다가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권위를 부리려고 그러는지, 그러다가 아이고 오늘 낮 예배 은혜 받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되지 말라겠어요? 오늘날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뭐가 되지 말라?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큰 은혜 받았죠?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짐을 했고 각오를 가졌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는 누구냐? 뭐라겠어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라. 시편 15편 5절에 말씀했으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업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기업에 약속된 축복을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